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죽자 음부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자들은 돈만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돈을 쌓아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악하다. 그래서 믿음 갖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다 악한 사람들일까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도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의 재산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마 빌 게이트 정도의 큰 재산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한 아리마대 요셉도 큰 보자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해서 자기의 무덤에 안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우상할 때 그때 돈이 모든 것에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대적하시거나 또는 돈을 악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잘 사용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악한 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지혜롭게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부자들을 차별해서 나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꼭 살펴볼 테지만 4절에 보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부자들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자들은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테니까 울며 통곡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부자들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다고 그랬는데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다는 말은요. 부자들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돕지 않았고 부자들은 자기 곳간에 자기들의 곡물만 가득 쌓아 놓아서 결국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곡물이 썩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욕심으로 자기 배만 채운 것입니다. 혼자 다 쓰지도 못하면서 아까운 곡물만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이 어떻게 살든 힘들게 살든 어렵게 살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풍족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돈을 끌어 모으는 사람이 있다면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부자들의 옷이 좀 먹었다고 했는데요. 부자들이 옷을 쌓아 놓았는데 다 입지 못하자 그 옷의 태반이 좀 먹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주지 않고 욕심으로 쌓아 놓기만 하자 못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옷이 못 입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옷을 입지 않으면서 사서 쌓아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옷을 사서 한 번 입고는 그냥 옷장에 걸어두는 겁니다. 또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욕심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한 번 딱 쏘고는 집안에 처박아 둘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옷들, 이런 물건들 아마 각 가정에 조금씩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입으니까 나도 입고 싶어서 옷을 사고, 또는 남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니까 나도 그 물건을 사서 사용을 하는데 한 번만 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집만 되는 것이죠. 욕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유행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필요치 않은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많은 옷을 쌓아놓고 다 입지 않으니까 좀 먹은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종의 사치를 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허용으로 사는 것이고요. 일종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의 아내 이멜다입니다. 구두만 3,000켤레가 있었다고 하죠. 마르코스가 민중 항쟁으로 인해서 21년간의 독재를 마치고 하와이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대통령 궁 안에는 엄청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골드바, 보석, 드레스, 그리고 수천 켤레의 명품 구두들이 쏟아져 났다고 합니다. 마르코스 일가가 피신을 갈 때 너무 급하게 움직여서 다 챙겨가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라고 해요. 이멜다가 지냈던 궁에 보니까 바닥이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요. 천장은 수정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고, 욕실에는 100% 황금으로 꾸며진 세면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21년 동안 독재할 때 이멜다는 향락과 사치로 산 거예요. 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백성들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겠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치와 향락과 허용으로 산 것입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것입니다. 자기만 멋지게 화려하게 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도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부자들에게 반드시 울고 통곡할 날이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에 돈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허영과 사치를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계속해서 악한 부자들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의 금과 은이 녹이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녹이스럽다는 말은 그들이 재물을 쌓아 놓았거든요. 너무너무 많아갖고 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이 쓴 거예요. 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이 철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한 푼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녹슨 것이 그 부자들을 악하다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이 그들의 살을 삼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는 것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저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잠언 6장 6절인데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개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개미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자, 잠언 6장 8절인데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이유는 추수 때 양식을 모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두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상시에 필요한 돈을 저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부자들처럼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악한 일이 되는 것이지만 필요한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만일 일을 하다가 실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정의 경제가 힘들어졌을 때 비축해 돈을 쓰는 거예요. 물론 실직을 당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실업수당은 일할 때 받은 돈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할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목적이죠. 왜 돈을 저축하느냐 하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욕심으로 모은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되는 것이지만 필요한 때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 저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만일 준비한 것이 없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저축해 놓은 것이 있어야 선한 일도 할 수 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거예요. 자신은 낭비벽 때문에 저축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 이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빚 때문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서로 갈라서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이고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고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적자죠. 예금 통장은 늘 적자,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필요한 것을 저축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번 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번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기 때문이죠. 돈 관리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늘 쪼들리는 거예요. 구두쇠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낭비하거나 사치스럽게 쓰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해도요,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뒤로 새는 돈이 더 많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잖아요. 잠언 21장 20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 위해서 저축을 하지만 미련한 자는 닥치는 대로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쓰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원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길인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교회에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금한 돈을 가지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선교비를 보내죠. 선교사님을 돕죠. 또 전도의 일을 계획하죠. 또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붕괴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은요. 힘든 사람들을 돕는 역할입니다. 어느 곳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돈을 보내잖아요. 기도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요.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도 내고 특별 헌금도 내는 것입니다. 그 돈들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또 악한 부자들이 행한 일이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푼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가 일꾼을 사서 일을 시켜놓고는 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원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일꾼들이 부자의 집에 가서 낮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날 때쯤에 하루가 끝날 때쯤에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 품삯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루를 사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굶주리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착취해도 그것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변해줄 어떤 노동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인데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꾼들 일했으면 일꾼의 일한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굶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품삯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일 당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못 참으세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한 장본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 시키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을 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그 소리,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 심판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어떠합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이시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초태생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이시는 엄청난 끔찍한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계시고 그들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이 바로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려먹고 돈을 안 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겠어요? 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 사업가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크리스찬이건 불신자건 외국 노동자이건 자국의 시민들이건 일을 했을 때 반드시 정당하게 대우하고 페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페이데이만 기다리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12절인데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시고 그의 권리를 옹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또는 앞으로 사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요. 공평하게 페이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루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본문의 부자들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쌓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착취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들은 사치와 쾌락을 일삼았고요. 또 죽는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수고해서 정당하게 얻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지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는 것으로 사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인데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에게 재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쾌락과 사치를 일삼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되 사치하지 말고 쾌락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자들을 보니까 버는 것도 부정직하게 벌고 쓰는 것도 방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들의 쾌락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다 망각해버리고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방종으로 산 겁니다. 쾌락으로 산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악한 부자들을 짐승이 바로 죽기 전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자기 주인이 먹을 것을 막 줍니다. 그럼 신이 나서 먹어요. 자기 배를 불립니다.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겁니다. 곧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부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곧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찌우고 욕심부리고 사치와 향락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게 산다면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짐승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즐기고 다 해보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죄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악한 부자들이 대항하지 못하는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아주 부자들이 자기들의 권세와 힘과 돈을 이용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요, 그 힘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으시고 불의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약한 자들을 만날 때 경멸하고 혹시라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또 선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악한 부자들을 통해서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킨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시네.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중심되어